첫째는 40일 금식하신 주님께서 사단과의 공식적인 결투를 하러 나가심을 보여주셨지요. 이 장면에서 우리 성도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사단과 주님과의 결투는 하나님 나라 공식 매치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인도하여 그 장소로 나가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붙여주신 장면이 제시됩니다. 욥도 사단과 공식적으로 결투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성한 자가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공식 결투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된 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는 사도 요한이 제시한 사단 마귀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은 주님과 사도 바울께서 제시한 사단 마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님이 증거하신 사단을 통해 우리가 밝히 깨닫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서 사단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40일 금식하신 주님께서 사단과의 공식적인 결투를 하러 나가심을 보여주셨지요. 이 장면에서 우리 성도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사단과 주님과의 결투는 하나님 나라 공식 매치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인도하여 그 장소로 나가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붙여주신 장면이 제시됩니다. 욥도 사단과 공식적으로 결투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성한 자가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공식 결투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육신의 몸으로는 가장 허약한 상태에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시는 장면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단과의 결투는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임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지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받아 장성한 자로 변화받으셔서 이제 공식적으로 마귀와 한판 대결에 나설 때 승리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많은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저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트집을 잡았지요. 그때 주님께서 저들을 대적하시기를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무지하면 자신도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였습니다. 배워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단에게 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면이 제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고백 후에 장래에 있을 십자가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오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강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어떤 것이 사단의 행동이냐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합리주의, 혼합주의, 물질주의, 종교타원주의 이런 류의 것으로 그럴듯이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아주 많이 생각해서 말했지만 사실은 사단이 그 입에 넣어준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이런 가정어린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실 말은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강력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빨리 되새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단이 다 채간다는 의미였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되 열심히 받았어? 그러면 받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사단이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매 주일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신비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저장되어 있는지요?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저장된 것을 잘 정리해서 대답하시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적었습니다.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이지요. 저희 교회는 매주 2주긴 훈련 시간을 마련해서 주일 설교를 되새김해서 발표하게 하는데 이것은 듣는 순간 사단이 다 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지요. 처음에 성도님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의 그 극심한 차이를 성도들 자신이 너무나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임하고 계신지요. 네 번째, 주님은 70인의 전도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주님, 저희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기뻐하니 얘들아, 나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이미 떨어질 별로 믿음이 있는 자는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셨지요. 과연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에서 천년 왕국 이후 마귀가 다시 한번 가라지를 충실히 청소하고 불못에 던지는 장면을 중계 방송해 주므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마귀는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 작정된 자입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시시하게 그것들에 지지 않는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니 지금 누가 누구의 새끼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이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늘 강조해 왔지요. 실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4000여 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오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해 오셨건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다면 마땅히 주님을 알아봐야 할 텐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들이 완전 마귀의 작품인 사실을 드러내 주셨지요. 이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전락된 원인은 하나님께 드는 진리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멸망자요 파괴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면서 지금 주님을 죽이려 하니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제시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당신이 택한 12제자 중 한 사람 가롯 유다를 마귀라 하셨습니다. 이 가롯 유다는 마귀에게 속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를 은 30냥에 팔고 스스로 자살하여 멸망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신 사단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에 유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장성한 자들을 통해서 뱀과 정갈을 밟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로 사단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그 발 아래 사단이 상하게 될 것을 바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에서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다. 그러니 이 더러운 것들의 수단 방법으로 인하여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장의 천재요 거짓말의 명수요 더럽게 부진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보다 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 이것은 어둠의 속성일 뿐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나. 이제 때가 되면 가짜들이 거짓으로 가장한 것이 다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가짜들에게 시시하게 속지 말거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신을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바울이 할 수 있을 만큼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않느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오히려 온전하여짐이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오히려 응답해 주시지 않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은 이런 면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 기도 문제를 응답해 주시면 자기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만약 그것까지 온전하게 해주면 바울은 자고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까? 바울의 생각이 옳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 들으셨다면 그 생각이 옳다고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멘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생각하여 주셔서 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오히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했을 때, 능력 받았을 때, 궁핍을 당했을 때, 핍박을 받을 때, 곤란을 받을 때,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기도함으로 그때 곧 강했던 사실을 기억해낼 수가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혹 아주 절실한 기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실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미리 헤아리시고 응답을 유보하시는 중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기도 내용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배려를 깨닫고 오히려 지나온 시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네 번째,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 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매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화면을 소멸하며 마지막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공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신 것은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의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아니하고 시험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을 세우기가 어려우니 적당히 외면상으로 이 정도면 하고 세워놓고 그 직분을 받았으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변화받기를 거꾸로 바라는 풍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여러 가지 마귀 올매에 빠져 오히려 직분자들에 의해 교회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알면 살고 모르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영생은 그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